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가르쳐 주신 기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모두 7가지입니다. 7가지 소원으로 이루어졌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름, 나라, 뜻, 양식, 죄, 시험,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사람을 위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은 3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이름, 나라,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위한 소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양식, 죄, 시험, 악이죠. 오늘은 이 사람을 위한 네 가지 소원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여기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입니다. 이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새 힘을 얻어서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사람이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믿음으로, 들을 때에도 믿음으로, 배울 때에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그것이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전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긴 하지만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4장에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유익이 되게 하려면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영의 영양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되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 자신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불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죠. 그동안에 제자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라삐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죠.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은 어떤 것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세 번째 소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소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 온전히 이루셨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참으로 힘들고 무겁고 어렵죠. 그래서 누구든지 빨리 그 십자가를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겁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려면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여기 육의 양식이 있어요. 이 육의 양식은 우리 그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죠. 그 육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게 되면 점점점 힘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기운이 없어서 쩔쩔매게 됩니다. 한 일주일만 금식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실비실, 비틀비틀, 휘청휘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은 육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돼요. 영양가 있는 양식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특히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 그러죠.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고 그럽니다. 고기도 많이 잡수셔야 되고 달걀, 두유나 우유, 생선 같은 것을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런 그 영양가 있는 그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 육신이 힘을 얻어서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잘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육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육의 양식을 섭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10년 먹을 양식이 있는데 뭐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양식이 1년, 10년, 100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아무리 양식이 많아도 그걸 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특히 중환자실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콧줄을 끼워서 양식을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이
이 양식이 많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거기서 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금식기도를 하고 이제 보식을 하기 위해서 죽 한 그릇 사서 그걸 앞에 놓고 식사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죽 한 그릇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먹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너희 떨어뜨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호수가 총을 잘 쏜다고 해서 참새를 다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에 그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욕심이 없는 소박한 기도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소원하고 있나요? 평생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소원하죠. 그보다 더 해가지고 평생 먹고 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루의 삶에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루의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소박하고 검소한 기도이죠. 그래서 하루를 잘 먹고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에 양식을 먹고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원은 죄에 대한 문제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기도는 마치 용서받는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죠. 제가 용서를 해주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으로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10,000달란트에 해당하고 형제 자매가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은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은 10,000달란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지은 죄, 잘못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임금님이 빚쟁이에게 빚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먼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에게 임금님이 말을 했다. 내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러자 그 빚쟁이가 엎드려서 간청을 했단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임금님이 다 탕감을 해 주었단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나라가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다가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그 동료가 이 사람에게 100대련의 빚을 진 사람이다. 아주 작은 빚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를 붙잡아서 당장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쳤단다. 그러니까 그 동료도 꼭 갚겠으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통사정을 했단다. 이렇게 사정을 했지만은 그 사정을 봐주지도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단다. 이 사실을 한 임금님이 만달란트 탕감만 해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했단다. 이놈아, 이 악한 놈아, 내가 내 그 많은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그를 감옥에 가두었단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형제 자매가 지은 작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억만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형제 자매들의 작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형제 자매들이 지은 작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절대로 용서 못한다. 어떤 부모님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 그런 부모님도 있었죠. 다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때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 작은 잘못을 가지고도 그것을 아주 크게 여기고 절대로 그건 용서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런 미움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 마음의 분노로 일어나게 되고 그 분노에 의해서 몸이 상하게 되고 건강도 해치고 병들어서 결국은 제갈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드려라.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도 형제 자매들의 작은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28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28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기 세 번째 소원이 있어요. 시험에 대한 기도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라는 시험과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이죠.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높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주 큰 시험 문제를 주셨어요. 정말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죠. 3일 동안을 걸어서 갔어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맞는가? 때는 의심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죠.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옳다 됐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또한 여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어요. 욥을 시험하실 때에는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시죠.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이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합격하게 되었나요? 인내로서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요. 욥이 인내한 것을 우리가 배우라는 거죠.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과 같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쉽지 않죠.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해서 반밖에 당하지 않았어도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 시험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인내로서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육간의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전에는 귀로만 듣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고 욥과 같이 인내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순종하고 인내해서 시험에 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인내하느냐, 그걸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통과하면 수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그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어떤 욕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가진 거예요. 굉장한 욕심을 가진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로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면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악을 선으로 보게 되고 못된 것을 좋은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눈이 뒤집히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악을 선으로 생각을 하고 못된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죠. 자,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는 날마다 드려야 돼. 시간마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 분초마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놀러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욕심을 자극을 시켜서 결국은 그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다고, 시험에 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오직 각 사람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됨이니. 아멘. 아멘.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저 목사 때문이다. 또 아무개 성도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때문이를 많이 찾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예.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더 고약한 죄악이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죄를 더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소원이 있어요. 이 네 번째 소원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시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를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악한 마귀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악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공격하는 목적이 뭐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공격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공격에 그만 무너져서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기도 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해방을 받고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위한 소원 네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양식, 죄, 시험, 악. 네 가지를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 3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사람을 위한 4가지 소원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모든 기도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사람을 위한 기도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마치게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서 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신 가르침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